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억지로 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강제로 멈추거나 끊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끊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힘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가리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신학의 총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잘 정리가 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8장은 로마서의 주제이자 바울 신학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앞서 7장에서 자신의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 이미 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죄의 세력으로 끊임없는 율법의 정죄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는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율법의 정죄는 심해지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죄의 세력과 율법의 정죄가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끊임없는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구원의 능력이 죄와 세력과 율법의 정죄에서 승리하게 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장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사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과 영적 도전을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영적 도전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는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계시나요?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위험과 칼에 희생된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박해 현장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놔요. 그리고 이 벽 쪽에 보시면 불에 탄 흔적들이 있죠. 십자가 모양이 있고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을 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극심한 박해 속에 놓여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한 박해가 매일매일 펼쳐졌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예수를 믿으면 그 어디에도 취직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 시대였어요. 완전히 고립된 그들은 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실까요?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됐으면 로마의 황제가 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리다, 어떻게 이렇게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전과 위험과 박해가 올지라도,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순직한 소방관들이나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이런 숭고한 희생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실로 그런 희생과는 비교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교회 사택에는 종종 아주 작은 벌레들이 등장했어요. 무슨 벌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바닥을 기어다녀요. 눈으로 봐도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기어가는 속도가 느려서 그 벌레를 잡기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휴지로 딱 잡아서 버리면 돼요. 어느 날 제가 그 좁쌀만한 벌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 벌레와 같을 텐데. 벌레와 같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분에 비해서는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지구에, 이 지구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 이 한국의 수많은 지역 중에 대전에, 그 대전의 그 땅 중에 관평동에, 그리고 이 아가페 교회에 앉아있는 나 같은 티끌보다도 먼지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소방관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해력과 상상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느 날 벌레가 돼서 다른 벌레를 위해 죽는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초대교회에 저 박해받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순교의 자리라 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하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겐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동참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그리고 겪게 될 모든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명령만 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동참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계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망해보지 않으면 사업하다 망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참하시기 위해서 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초와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당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너네 잘 살아, 똑바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 환난을 다 직접 겪으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본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35절에 환난과 박해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여러 상황과 아픈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겪으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한 비참함과 수치와 굴욕과 배신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거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시험과 아픔과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동참하시기 위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졌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기질은 남아있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어디에 쿵 부딪혀서 찢어지고 막 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디다 막 집에서 뛰다가 팍 부딪혀가지고 막 이마 이렇게 부어오르고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쳤는지 설명을 하는 거야. 아빠,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저기에 쿵 부딪혔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막 여기가 아파하면서 막.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기에 부딪히면 그렇게 아플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가서 부딪혀봤어요. 아니, 이 아이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싶어서. 부딪혀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 진짜 아팠겠구나. 아빠도 여기 부딪혀보니까 너무 아프다. 왜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 자녀의 아픔을, 고통을 공감하고 싶었어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죠. 야, 너 아프구나. 힘내. 너 힘들구나. 힘내. 그러나 실제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런 사랑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고 직접 그 고통에 동참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분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동참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뜬구름 잡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이런 사랑이 있대.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실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돼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에게 무언가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너희는 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알라를 위해서 하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세상의 종교는요, 신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분이 모든 죄와 사망을,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히 다 말로 설교로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 아니지만 세상 종교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 죽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동참하시고 성령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그게 힘들다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돼요?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힘들 줄도 알고 동참하셨어요. 본인도 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지금 내재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 함께 계신다는 거. 천지 우주 만물의 주제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고 어떠한 도전이 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더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권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한 것. 자,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되고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인도의 마니푸르주에서 기독교인 말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문과 학살과 강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거리로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에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 말살이 그들의 최종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5개가 있는데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저거는 마을의 집들과 교회입니다.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보면 성경책도 불타 있고 불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모자이크 처리된 것은 기독교인의 머리를 잘라서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기 이 마니푸르주에 있는 교회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주적 교회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만 신앙 지키고 살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니푸르주에 있는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에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과 신앙 공동체는 모두 삼삼오여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세요. 지금도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4억이 넘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박해 속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편하게 예배하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세계의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만을 간직간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 이기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어떠한 위험과 도전 앞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 동참의 사랑, 내재의 사랑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샘솟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시험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7절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